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권세가 나타나고 또 방언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나면서부터 고치고 있는 사람을 고치고 할 때 많은 무리가 따르고, 또 시기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 잡아서 가두고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이제 베드로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이제 이게 자기 밭을 이렇게 팔아서 값을 이렇게 판 것을 줄 때 어떻게 보면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앞절에 바로 나오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도 이제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땅을 팔아서 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감추고 바칩니다. 이걸 온전히 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아예 내가 이 밭을 팔아서 얼마는 바치고 얼마는 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다 바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3시간쯤 지나서 아내도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게 다 바친 거냐?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내도 죽고 남편과 같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감히 그 사도들 앞에 올 수 없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칭송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부족해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감히 막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 대항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칭송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증거를 얻으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으면 분명히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추가합니다. 사람의 증거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증거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랍니까?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 나는 속일 수 있겠지.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 없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죄악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노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망을 듣는,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베드로라는 사도의 그림자라도 이제 덮일까 바라고 막 그냥 모여왔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진심으로 나오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은혜를 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12 혈육 중 하나는 여인이 당당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알고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서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잡았느냐? 그때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실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지압에서 대적선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요청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 대상걸과 사두개인과 당파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제자들보다도 지도자로서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고 엎주순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서 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제 잡아가뒀으니까 또 이제 공회원들이 모이고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잡아가둔 그런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모입니다. 가서 옥에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가서 데려오려고 보니까 옥문은 굳게 닫혔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옥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모르게 그럼 이미 열어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던 사람들이 옥은 든든히 닫혀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막 서로 막 그냥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없습니까? 저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장과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서 또 잡아옵니다. 잡아왔지만 어떻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두려워서 돌로 칠까 두려워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를 향해서 너희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 그렇게 막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면 결국은 그들과 같이 제약된 삶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전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그 교회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르게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지원해 줍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예.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만 하면 잡아 가두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잡혀가서도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냐? 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구주 그리스도이시다. 예?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지금도 속이고 있냐? 방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순하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단의 이가 되었다. 너희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이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 없애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드다가 이전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랬지만 그가 죽으니 이제 다 흩어졌다. 또 유다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가 망한 즉 다른 사람이 다 흩어졌다. 진짜가 아니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되어진다.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진짜인지 가서 좀 시간 지내보면 안다. 조심하라. 잘못하면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너희들이 방해할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시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욕에 매여서. 이게 뭐냐면 깨어있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됩니까? 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자기 일을 속이면서까지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스스로 속아서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우리는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제군세가 막 압박하고 막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러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알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 성령이 더 충만히 지원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진짜 참여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일꾼 삼아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